이 땅의 모든 생명과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존재함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성어버리 성자 성령의 사랑이 또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그렇게 모였습니다. 한 해의 결실, 다양한 것들을 거두셨고 그것들을 내가 이런 결실을 거뒀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서 마음껏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우리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흠양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렇게 해마다 한 번씩 맞이하는 날인데,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어떻게 우리가 지키게 될까? 아무래도 농업적인 농경사회에서 온 그런 절기인 것은 분명한데요. 구약성서 신명기 26장을 보면은 거기서 그 모세가 새로운 법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사실은 이 글이 쓰여진 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이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첫 농사를 짓게 될 텐데, 그 농사를 지은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제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지금 여기에 서 있지만 사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긴 역사와 과정을 거치고 어렵게 이 땅에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고 또 그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매년 추수감사 축제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낭송이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의 한 부분이 오늘 지금 나와 있는 신명기 26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아뢰십시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으로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몸붙여 살면서 거기에서 번성하여 크고 강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역에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축제의 자리에서 읽고 낭송을 하는 거고요. 또 개개인적으로도 그 첫 수확물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죠. 이 고백의 내용을 보면은 전체 우리가 15절을 읽었는데 5절 중에 4절 정도가 다 뭐냐면 우리가 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 또 역사 속에서 당했던 그런 고난의 고백들이 먼저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유치부에서 이걸 물어봤더니 끈적끈적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정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낭송될 때 그들이 느끼는 그 느낌 어떨까요? 네?
우리는 지금 좀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어 그렇지, 만약에 일제 그 강점기를 딱 벗어나가지고 첫 번째 맞는 그때에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농사를 졌다면 그거를 다 일본이 다 뺏어가고 우리는 정말 그 종자로 삼아야 될 것들 우리가 그걸 밥을 줘먹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일본 놈들이 다 물러가고 그걸 우리가 지은 걸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한다면 그 감격이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었겠죠. 상상만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느낌으로 이 추수감사절 축제를 지내지 않았겠는가. 또 그런 축제에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바로 신명기에 담겨있는 내용이죠. 우리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식이죠. 우리가 미국 교회로부터 신앙을 전수를 받았고 전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식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11월 셋째 주일 혹은 넷째 주일에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주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축제와 휴일, 연휴 기간으로 지냅니다. 하루만 쉬고 마는 게 아니라 며칠을 쉬는 그런 축제 기간입니다. 그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이제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종교 개혁의 그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가톨릭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개신교를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영국은 따로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교단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국교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자기의 신앙과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교를 정해서 이러이러한 교리를 믿고 이렇게 이 교회에 다 속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정해주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받을 바에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발견된 신대는데 거기 가서 계속하면 살겠소. 사실은 죄인들이나 유배를 보내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의 순수함이라는 목적 때문에 이 신대륙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라고 하는 곳, 어디에 붙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정착을 하고서 이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1620년인가 뭐 그때 그 미국에 갔는데 그 첫 해에 겨울이 너무 혹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혹독했는지 배를 타고 간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고, 건강한 사람도 10손가락이 뽑을 정도로 그렇게 다 혹독한 그런 곳에서 첫 해를 맞은 거죠. 그렇겠죠. 이주하자마자 뭐 했겠습니까? 뭐 사람들 말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지은 게 학교와 예배당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축도 해야 되고 또 먹고 살 어떤 양식들을 위해서 농사도 져야 되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인데, 거기다 혹독한 추위까지 오고,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그런 첫 해를 보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메리칸 인디안이죠. 원주민이 완파노아그라고 하는 족 인디안들이 와서, 그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 이 동네로 이사 왔네. 근데 뭐 제대로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네. 안 됐구나. 그러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 사람들 여기에 이 땅 풍토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게 좋은지 농사법도 막 알려주고 하면서 그렇게 도와줘가지고 그 해를 견뎌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 이듬해에 꽤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여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 완파 노아계속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도 불러다가 같이 우리가 추수감사를 지내면 좋겠다 하면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여러 가지 그 유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았는데, 미국이 인디언 전쟁을 치르면서 약 1,500만 명의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그 영토를 빼앗았죠. 지금은 그 인디언들 아마 계속 보내요. 완파 노아그족 좀 어렵네. 이 사람들 역시도 학살당하고 아마 지금쯤 인디언 보호구역 어느 구석에서 그렇게 처박혀서 수용소 같은 데서 살게 됐을 텐데,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신앙의 순수함 어쩌고 저쩌고 하는 미국, 뭐 청교도 정신을 뭐 갖고 있다, 뭐
건국 정신이라고 한다는 미국이죠. 여러분 뭐 미국 집회나 동전 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으나 거기에 써있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돈에 그런 걸 써요. In God we trust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돈에 써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그 문구를 돈에까지 써놓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 지킨다고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은, 미국 놈들 치고는 참 인디언들에게 한 짓이, 심지어는 자기들을 그렇게 어려운 때 도와줬던 그 인디언들에게 한 행위 치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참 대연망덕하고 잔인합니다만, 뭐 지금까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해온 일을 보면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도 좀 이렇게 이런 반면 교사를 좀 보면서 삼으면서 우리도 저 은혜를 제대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마음을 더 새겨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건 천교도들이건 분명한 것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의 유래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썩 감사할 만하지 못한 그런 조건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 척박한 땅에서 풍토병, 거기 어떤 외부적인 침입과 그런 여러 가지 위협과 위기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뭐 얼마나 얻어들였겠습니까? 사실은요. 네? 그 풍토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그곳에서. 근데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수확이라는 게. 이거 갖고서 올 한 해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년에 농사 지을 걸 종자라도 좀 남겨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야, 이런 상황에서 이거라도 얻은 게 어딨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감사했을 겁니다, 우선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가 미래에는, 내년에는, 아마 몇 년 뒤에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지켜주셔서 살아남게 될 거고 또 풍성하게 수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126편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온다 라고 노래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추수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나 추억의 기쁨이지만 동시에 미래적인 풍년, 또 수확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풍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그것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신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수확의 기쁨은 반드시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시도 인간에게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 또 세심한 그런 배려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쌀 농사를 짓는데 한 해 동안 그 쌀 한 톨에 농부의 손길이 몇 번 닿았는지 아십니까? 몇 번 정도 닿을 것 같아요. 쌀 농사를 예를 들어 쌀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한 포기 한 포기 그 나당 하나하나 몇 번 정도 손길이 갈 것 같습니다. 88번. 88 올림픽? 왜 그럴까요? 쌀 밑자로. 예. 제가 할 걸 다 해버리네. 예. 쌀 밑자가 이렇게 10십자에 위에 8팔자, 아래 8팔자 해가지고 88자, 88이라는 숫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쌀 키우기 위해서 농부가 한 해 동안 88번의 손길을 간다. 그래서 쌀 밑자가 그렇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에 88알을 달린다고. 8하고 10씩? 아니, 병 한의사게 네. 88알을 달린다.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네. 그런 말도 있고요. 네, 아무튼 88번 손길이 닿는 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쌀을 한 톨을 얻기 위해서 정말 농부가, 인간이 뼈를 깎는 그런 관심과 노동과 노고를
해야만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씨앗을 그렇게 뿌리고 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88번 손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런 인간의 노력만으로 과연 그것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땅을 돌보시고 또 물을 내주시고 물길도 놓아주시고 그 물길에 물을 가득 채워주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랑을 파고 또 그 이랑을 마무르고 거기 그 밭을 이랑을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단비를 뿌려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돋는 새싹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만 그 싹이 자라나고 결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신을 알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눕고 자고 일어나서 일하고 하는 그런 동안 사실은 그냥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작물이 자라고 그렇게 자란 작물을 우리가 먹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감사하는 것을 마음을 헛된 곳에 돌린다라는 겁니다. 왕에게 돌리거나 또 기계 문명이나 아니면 물질주의 또 가장 헛된 것은 바알신에게 그 감사를 돌렸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만모니즘 바알 숭배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나안이나 이방인들은 바알신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고 바알신이 뭐 서리도 내리게 하고 하는 그런 시기를 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알신이 돌보지 않으면 농사 망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알신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데 또 아주 음란하게 그렇게 숭배를 했더라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야 니네 절대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사람들 가까이 지내지 말고 본받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해라로 아주 엄하게 경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물질주의를 숭배하면서 바알에게 경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이 최고다, 돈이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먹여 살리는 이 농사가 지금 자본의 논리에 빠지고 있어요. 이 작물이 돈이 되냐 안 되느냐, 돈이 안 되냐? 그럼 여기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자. 이런 논리. 또 어떻게 사람을 건강하게 살릴 것인가라는 게 아니라 그저 돈이 되는 작물.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어들까?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막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잘못된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농산물 또 그런 작물들이 지금 무기가 돼요. 지금은 막 보면은 밀 가격이나 작물 가격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걸 태평양에다가 쏟아 버린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얼마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식량이 이것들이 자본의 논리라든가 아니면 이 돈의 논리에 휘둘리면서 이것이 지금 엄청나게 그쪽에 영광을 돌리고 그쪽에 생사 여탈권을 넘겨주고 있는 거죠. 정작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를 맡겨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오해를, 이런 오류를 또 이런 범죄를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런 반신앙적인 현실에 대해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갖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목가적이고 농촌적인 전원적인 느낌의 이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도시락 가운데 살면서도 이런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여전히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농구나 농산물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큽니까? 사실 그렇지도 않죠. 농산물 비싸면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서 추월추월하지만 그렇다고 또 농산물이 쌀 때는 또 이렇게 싼 걸로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고 사실 그런 마음 잘 못 느끼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있는지도 잘 모를 것 같은 현실이고 또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항상 타인의 아픔이나 타인의 어려움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충분히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할 수 있죠.
우리 편히 몸 누일 집이 있고요. 가정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것. 새끼밥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감사하면서 먹죠. 얼마나 감사하면서 먹냐면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하면서 그렇게 새끼밥 먹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참으로 건강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 좋은 목사 만난 것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너무 일상적인 것 같죠?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하루하루 더 성장하고 자라나고 성숙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집 없고 가정 없고 가족 없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힘겨운 하루하루가 고난과 고통이겠죠. 물론 그런 것들도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되긴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도 들으니까요. 우리 몸이 아픈 성도들 이야기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보면 골골하면서 감기 걸렸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셔요. 우리 세보라 청년은 지금 직장이 폐쇄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새로운 유치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또 가면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졸지에 실업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죠. 살림살이 다 뭐 넉넉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죠. 또 살림 어려운 그런 성도들 가지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요즘 우리 방정민 청년은 그냥 잠자는 거 왜 인생에 낙이 없대요. 여러분. 재미가 없고 이렇게 삶이 재미없나 뭐. 근데 재민이도 보면 볼 것 같아요. 그냥 대학 시험 이거 때문에 막 내가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고 지겹고 이거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매일같이 막 즐거워서 하하호 거리면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다행히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고 그 희망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버티고 있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그런 법을 배우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 만나고 그런 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올해 맺은 또 내년에도 맺게 될 우리 삶의 열매와 결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고백을 한번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딱 한 해만큼의 성숙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 살 더 먹고 한 해 더 산 만큼 세상을 보는 눈과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늙는 게 걱정이 돼요. 몸도 그렇지만 제일 걱정이 되고 사실은 마음이에요. 늙으면 노욕이 생기죠. 욕심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애들처럼 된다고 그러죠.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아직 내가 왕년에 해봤는데 내가 소시적이네 이러면서 마치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편협한 고집스러움 그런 것들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리 교회에 제일 열쇠 많이 드신 장로님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그래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앞으로의 제 인생의 목표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더 먹으면서 더 고집스러워지고 아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야가 넓어지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더 커지고 마음도 넓어지고 하는 그런 만큼의 그 지혜를 얻었고 그만큼의 영성이 깊어진 한 해였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조건으로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올해 여전히 부족해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힘겨운 이웃에게 또 그 아픔에 공감하고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지혜가 또 그만큼 자라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올 한해는 충분히 감사할 만함을 여러분 다 믿고
그렇게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해 우리가 내면적으로나 또 삶으로나 맺은 그 결실로 기뻐하고 마음껏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장 거두시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실 줄로 믿고 축복합니다.